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가 새 사람이 된 우리가 이제 벗어버려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죄죽임의 삶이라고 그랬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고요. 오늘 말씀 보니까 새 사람이 된 우리에게 그럼 어울리는 것이 무엇인가? 새 사람이 된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바,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한 것은 어저께 나눴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한 것은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라고 할 때 12절 보니까, 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됐다는 겁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냐?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몸된 새 생명으로 거듭난 우리에게 마땅한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긍휼의 옷을 입어라.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동정하고 공감하는 마음이죠.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막 찾아오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아니 뭐 그 저녁이 되도록 이제 돌아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돌려보내야 되는데 그냥 배고픈 상태에서 돌려보내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이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가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때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할 때 그 말씀이 바로 긍휼의 의미예요. 긍휼의 의미. 그렇게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할 때에 정말 그 필요로 하는, 필요를 구하는, 정말 그들의 그 아픔과 그들의 어려움을 함께 공감하고 동정하고 또 때로는 채워주면서 그렇게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것이 긍휼의 모습인 줄 알고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비라고 옷 입으라 그러죠. 자비로 옷 입으라. 이 자비는 좀 더 정확하게는 친절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친절로 옷 입어라. 우리가 우리 스스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친절한가? 자, 친절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우리의 친절이라는 게 다르게 혹시 나타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배, 우리 이제 교회가 정말 잘 또 해 나가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이 친절의 모습인데, 제일 먼저는 안내하시는 분이 친절한 모습을 잃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오든지 간에 친절한 거예요. 아주 좀 있어 보이고, 옷도 좀 잘 입고, 뭐 좀 돈도 많아 보이고, 뭐 그리고 또 좀 뭐 연륜이 있어 보이고, 뭐 이런 분들한테만 아이고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하고 친절하게 할 것이 아니라, 좀 연약해 보여도, 좀 부족해 보여도, 좀 옷이 그렇게
이렇게 단정하지 못하고 좀 때로는 후줄근해 보일지라도 안내하시는 분들은 딱 올 때 반갑습니다 하면서 친절한 모습으로 비춰줘야 됩니다. 안내하시는 분들뿐 아니라 우리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도 마찬가지죠. 누가 왔는지 누가 갔는지 뭐 신경도 안 쓰고 뭐 왔나 보지 갔나 보지 이런 식이 아니라 누가 왔을 때는 따뜻한 미소로 반갑습니다라고 그렇게 웃어주는 그 모습, 이것이 바로 친절이죠. 과도하게 막 가가지고 반가워요 어디서 왔어요 이럴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건 이제 안내위원들이 하는 거고 그럴 것까지는 아니지만, 누가 오든지 간에 어떤 분이 자리에 있든지 간에 우리 공동체에 지금 함께 자리하여 예배하고 있는 그것을 귀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우리가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필요하죠. 세상에서도 어떤 음식점이나 카페나 친절한 곳에 가고 싶지 불친절한 곳에 가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친절을 요구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는 그러한 친절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면 그건 세상만도 좀 못한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든지 차별 없이 친절한 모습으로 서로 대해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또 우리가 무엇으로 옷 입어야 된다라고 할 때에 온유함으로 겸손으로 옷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으로 옷 입어라. 빌립보서 2장 3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은 이렇게도 이야기하시죠.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모습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겸손의 모습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뭐 겸손하지 않은데 겸손한 척하고 애를 쓰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제가 겸손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치명적인 죄인인가, 얼마나 구제불능의 죄인인가를 항상 기억하고 자각하면서 진정한 겸손의 모습으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영광스러운 그런 지위에 오른 거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대단해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대해서 어떻게 내가 교만할 수가 있으며 어떻게 내가 당신보다 더 나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똑같이 사실은 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그런 죄인인데,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겸손의 마음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누가 크냐의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제자들도 항상 누가 크냐의 싸움을 한 번도 아니라 두 번씩이나, 그것도 주님의 십자가 바로 전날까지도 누가 크냐의 싸움을 싸웠거든요. 이건 참 우리의 인간의 아주 치명적인 그런 죄악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어요. 새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으로 옷 입는가? 온유로 옷 입어라. 온유로 옷 입어라. 이 온유는요, 되게 겸손하고 좀 쌍으로 좀 항상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겸손을 이야기하고 온유를 바로 이야기하든지, 아니면 온유를 이야기하고 겸손을 이야기하든지 그래요. 그래서 왜 온유가 이게 쌍으로 이어질까? 온유라고 하는 것은 좀 부드러운 마음이잖아요. 부드러운 마음, 이 따뜻한 마음, 관용의 마음, 이제 이것을 이제 온유라고 그러는데, 온유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단순히 나약하기 때문에 내가 설설설 기고 이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알 거예요. 온유는 뭐냐면 오히려 강하기 때문에, 많이 가졌기 때문에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부드러움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겸손하고 왜 쌍을 좀 주로 있냐면, 자,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치명적인 죄인들이었습니다. 구제불능의 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그 몸을 찢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어요. 우리를 머리 대신 주님의 몸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지극히 높여주신 거예요. 너무나 존귀하고 너무나 고귀한 존재가 됐어요. 그러니까 온유함은 어디서 나오냐면, 이 용서받을 수 없었던 그런 죄인이 그러나 용서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엄청난 이 신분의 변화, 이 엄청난 은혜로 말미암아 온유함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구원이라고 하는 이 구원 사건은 우리에게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게 하면서 겸손을 빚어내는 것과 동시에
그런데 그런 우리가 거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됐으니 라고 하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그런 온유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 새 피조물로서 거듭난 우리들에게 마땅한 모습은 뭐냐? 당연히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모습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러한 온유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모든 사람들에게 부드러운 마음, 따뜻한 마음, 관용의 마음으로 그렇게 온유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오래 참음으로 옷 입어라 그러죠. 오래 참음으로 옷 입어라. 이건 이제 특별히 이제 분노하고 좀 반대되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8절에 보면 이제 분함과 노여움을 이제 버리라 이제 그러죠. 벗어버리라. 이 노여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노여움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이 오래 참음하고는 단어가 아주 유사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 노여움이라고 하는 단어에 그 앞에 길다라고 하는 이 마이크로라가 붙어 있어요. 노여움 앞에 마이크로가 붙어 있을 따름이에요. 그게 오래 참음입니다. 그러니까 길게 노여워하라 이런 뜻이 아니고 노여움을 길게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제 화 나는 게 참지 못하고 욱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후회를 합니다. 참아야 되는데 조금만 더 참을 걸. 오래 참으면 뭐냐? 그거예요. 길게. 화를 막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욱하는 게 아니라 좀 길게 가져가는 거예요. 길게 가져가면 처음에는 막 화가 머리끝까지 났다가도 길게 가져가면 우리의 노여움과 분노가 잦아들어가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냄비 끓듯이 막 바로 막 욱해가지고 분노를 터뜨리고 성을 내는 것이 아니라 길게 참아내는 것이다. 분노하는 그런 마음들을 그렇게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어저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오래 참으신 거 보세요. 바울사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오래 참으셔서 나로 하여금 이 본질상 이 진노의 자녀고 죄인 중에 괴수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하신 거다. 그래서 나를 보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리라 하심이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오래 참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있다. 사랑의 이 가장 첫 번째 덕목 중에 하나는 바로 오래 참음이다라고 그러죠. 사랑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오래 참음으로 옷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새 사람으로서 우리가 오늘 취해야 되는 5가지 덕목이고 5가지 모습이에요. 이것들을 보면 다 관계에 관한 거죠. 사랑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지, 사랑과의 관계가 없으면 우리는 대체로 천사 같은 삶을 살 겁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못 사느냐? 사람 간에 살기 때문에, 사회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때의 우리의 덕목들이 정말 빛이 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셨다고 하는 그 모습을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나타내야 되는 거죠. 이러한 5가지 덕목,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모습으로 13절 용납하고 용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마땅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도 오늘 주님의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멋진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